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8에서 17절 그리고 32에서 37절 사도행전 14장 1에서 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와 수넴 여인 쭉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수넴 여인의 엘리사 환대는 지극합니다. 수넴 여인은 갈멜산에서 도단을 거쳐 사마리아와 여리고로 오가는 엘리사의 행보를 늘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탁자와 의자와 등잔까지 갖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든 방문객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함께 나눌 진리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가 된다. 장반예의 말입니다. 값진 보화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자기 삶의 자리에 맞아들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쉴 공간까지 마련해서 제공하는 수넴 여인의 호의에 엘리사도 마음이 움직여 호의를 보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원하는 바를 베풀고자 한 여인의 정중한 사이에 개하시는 여인의 진정한 소원인 아들을 얻도록 조언합니다. 상호 호의의 열매인 아들은 얼마 동안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을 살려 돌려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수넴 여인에게 배웁니다. 그녀의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은 비상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나 잘 곳을 제공한 이유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할 때 여인은 부인 우리를 돌보시나 수고가 많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남에게 베풀 것을 생각하지 자기가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에도 그런 말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즉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보상심리가 강할수록 사람은 불만에 빠지곤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의심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한 일에 대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떤 동기도 없이 채우는 순수한 환대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출생한 아들이 얼마 안 되어 죽게 되고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몸으로 기도하며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에 접촉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살린 것은 또한 엘리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의 줄을 타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봅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살아났음을 표시하는 재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 능력을 선언합니다. 재채기란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거부감으로 토해내려는 시도입니다. 아이 몸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7차례의 재채기를 통해 완전히 방출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거의 160km 정도 가면 티우푸스와 솔탄 산맥 사이에 놓여있는 광활한 대지가 내려다 보이고 거기 흐르는 강들의 많은 물을 공급받는 매우 오래된 도시 이고니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터키의 중요한 상업 도시인 코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어 여기 이고니온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서 간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줄곧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담대한 용기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모욕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모욕은 앙심을 갖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욕은 수치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모욕을 받으면 대부분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남이 없으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감정, 다른 사람의 시선이 핵심인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과 무력감입니다. 수치심은 부정적 감정으로 더욱 빠지게 합니다. 수치심은 중독, 우울증, 자살, 식사장애, 나르시즘, 학대, 애착 이 모든 것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는 비난자가 있다면 그들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뭔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해 수치심보다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과 모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머물러서 오래 있어서 오히려 그릇된 증거를 바로잡아주고 참된 증거를 하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리임을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증명하였습니다. 표적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에 대해 보게 됩니다. 기적들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는 복음 전도 활동을 지역적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악한 중상모략을 믿어 유대 사람 편이 되었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과 표적의 진실성을 확신하고서 사도 편이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팽팽한 긴장과 힘의 균형 상태에서 관원들이 유대 사람의 편을 들게 되면서 추가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핍박자들은 동족 유대인, 그리스인, 그리고 관리인들로 늘어났고 그 핍박은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신성모독을 저질렀기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된 그리스인들이 있습니다. 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 없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매함은 거짓에 충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했으니, 그리고 예수가 신이고 그가 구원자라 했으니 그들이 이제껏 섬겼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숭배로 폄하했으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기들을 어리석은 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관원들이 합세하였습니다. 관원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내용이 그들이 봉사하는 국가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이로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롭지 않으면 해로운 것이라 여겨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 합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벌하려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인들을 악한 일에 가담토록 유인했지만 사도들은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극단으로 치닫는 핍박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폭력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과 무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죽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이고 무모한 폭력을 피하는 것이 용기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피신은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사람보다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환대했던 수냉 같은 여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 대한 환대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보여주어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까닭은 섬김의 환대 일을 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우리조차 환대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벗어나 남을 섬기는 것이 나 자신을 섬기는 신비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환대 중에 하나는 저들의 부패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인 줄 압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어디를 가든 전도에 목숨을 건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우선순위의 변동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